저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일본어를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일본어를 겉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언어만 배워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굉장히 힘들어서 아주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말 종종 합니다. 크게 애를 먹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애를 먹었다 하니까 아이를 어떻게 먹는가라고 생각하며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너는 왜 이리 애를 태우느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애를 태워서 먹나 하고 또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언어를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문화를 알아야 하고 생활 방식을 알 때 이해가 됩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하게 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면 성경책을 한 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짧은 시간에 기록한 책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66권이 전혀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도 약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약 40몇 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착각하여 성경이 말이 안 된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풀어주는 열쇠가 있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배경 지식과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 당시 사람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부터 몇 번에 나누어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별명이 붙은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 하는 별명이 붙은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은 시간과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간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바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증,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앞당겨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하나의 점처럼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란 시간을 만드시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시간을 다스리시며 시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것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께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시간과 공간이란 제약 속에 가두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 위에 계시던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공간을 손에 쥐고 계시던 분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도 합니다. 죄로 망가진 인류 역사를 고치시고 아름답게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겪으시고 기쁨과 슬픔도 맛보시고 마침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내용으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후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사실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를 지닌 존재라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시편 9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이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편 90편의 고백, 모세의 고백입니다. 참된 지혜는 시간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인생이 남아있는 날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특히 젊은 청년들은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늙어서 내가 죽어 이 땅을 떠난다 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만 해도 별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 나이가 적든 많든 끝은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시편 말씀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늘 기억하면서 인생에 남아있는 날을 항상 생각하고 계산하고 오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에게 앞을 미리 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기를 찾아다닙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앞을 알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인생의 연수가 길다고 자랑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이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리고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영원한 여행을 시작하자 하고 초청하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한계 속에서 그냥 살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저 무한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겠다는 초청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손을 직접 붙잡으시면서 시간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여행을 나와 함께 시작하자라고 초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손을 붙잡게 되면 이 땅에서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손을 탁 붙잡고 그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간격입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 하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시간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같이 가자고 초청하시는 데 대해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따라 나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같이 들어가자고 초청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 사이에 성령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은 시간을 앞당겨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한참 나중에 나타날 먼 미래의 일들이었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미리 앞당겨 보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로 미리 앞당겨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감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오는데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중 노아만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일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아마 쭉 들어봤을 겁니다. 노아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는 큰 홍수는커녕 큰 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얼마 후 큰 홍수가 내려 온 세상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런 비가 내린 적도 없고 홍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멸망시킬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자신이 모든 삶을 투자하여 홍수를 대비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무슨 비는 무슨 비냐? 무슨 방주를 이 산에서 짓느냐? 배를 지으려면 바다나 강에서 지어야지 무슨 산에서 짓느냐? 하고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배를 만들던 120년 동안 다른 일을 했으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의 믿음이 옳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노아는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가 전혀 안 보이지만 마치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처럼 미래를 현실로 미리 앞당겨 보았고 또 행동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했다고 칭찬합니다. 그 위에 아벨도 에녹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도 또 다른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앞당겨 약속을 현실로 이해하는 믿음의 시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또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가?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마음의 표현이 믿음이라고 또 알려줍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 이것을 믿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 같은 것을 보면 주인공이 쫓기고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면 가슴 졸이면서 봅니다. 손에 땀을 쥐고 흥미진진하게 때론 깜짝깜짝 놀라면서 봅니다.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비행기를 타보았을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뭘 믿고 비행기를 타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타는 비행기를 정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내가 탈 비행기를 완벽하게 정비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또 승객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탄 비행기 기장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비행기 정비사들이 정비를 잘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공항에 들어갈 때 검색하는 보안 요원들이 승객들을 잘 검사해서 테러리스트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굴굴 잠을 자기도 하면서 편안하게 타고 가는 겁니다. 아직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우리 보통 뭐라고 연락합니까? 몇 시간 후에 보자라고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조금 있다 보자 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여행하거나 특히 비행기를 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가본 것도 아니고 천국이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여 우리도 미래를 미리 앞당겨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끝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성품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절대 지각하지 않으시는 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위대한 분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자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로는 살다 보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잊으셨나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되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심과 사랑과 진실하심을 다시 확인해 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한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그 아픔 속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니? 나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실 수는 없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좋은 일과 나쁜 일과 문제가 일어나게 나지 않게 해주실 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 그냥 문제가 없도록 다 막아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를 맞서 싸우면서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성품과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시간을 앞당겨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는 그것이 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과정 중에 아픔들이 많이 있지만 그 스토리의 마지막 장은 이미 다 아름답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만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여유 있고 달콤한 인생이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믿음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신실하심과 자기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을 미리 앞당겨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믿지 않고 비록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따라서 사는 것. 하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좋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론은 이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엄청난 간격을 메우는 것, 그리고 무슨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므로 지금 비록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 하는 것,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우리 남은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또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 시간 사이 간격을 믿음으로 메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보장된 미래가 없이 오늘 이 시간에 평생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데 보장이 없기에 항상 불안합니다. 열심히 해도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게 염려와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세계 더 높은 차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속에 갇혀 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자기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모든 여정을 다 통과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하늘나라의 벽에 그려놓으신 그림, 완벽한 그림을 지닌 그 그림을 우리는 볼 날이 올 겁니다. 주님이 완성해서 걸어놓으신 내 인생이 완벽한 그림을 미리 시간을 앞당겨서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영혼을 향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눈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시간 아래 갇혀 사는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시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약속을 오늘 내 것으로 삼는 이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